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깐 멈추고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맥주 감사절은 왜 지켜야 하나요?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맥주 감사절 왜 지킵니까? 진짜 물어보시면 당황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니 교회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아니냐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6월절도 지키고 뭐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데 왜 다른 거는 안 지키고 이 맥주절만 감사절로 교회가 지키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아마 다 궁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그 내용을 나눕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또 한 주간 무교병, 즉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빵, 떡이죠. 무교전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봅니다. 이걸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잖아요. 자,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 죽음 재앙이에요. 애굽 왕 바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하시는 이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첫 번째 난 것을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고요,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을 지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나왔다, 급히 나왔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전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이 무교전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에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 전조들을 구원하신 날이 그날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전한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양식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째 날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교절 첫째 날은 또 다른 절기가 있어요. 또 다른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째 날은 이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뭡니까? 이 보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째 날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을 이른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좀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안식일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이튿날 다음 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왔다라는데, 이 곡식단은 뭐냐?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한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제로 드리는 날이죠. 무교절 첫째 날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른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른 초실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이, 즉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무교절과 유월절, 이른 초실절로서 이 절기를 사실은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고난주간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잖아요.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지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7월 15일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년 동안 농사를 다 짓고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과 기름까지 다 거둬들인 이후에, 추수 다 끝났어요. 새말이에요. 이제 한 해가 끝나는데요. 이 새말에 그렇게 추수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다 저장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아니고 텐트 치고 그 텐트 속에서 한 주간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죠. 수장절, 거둬들인 것을 다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 텐트 안에 산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해가 끝나고 1년 동안 거둬들인 그 소득을 다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텐트에서 한 주간 지내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고 하신 것은, 한 해 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거둬들인 모든 소득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요? 텐트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 텐트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기념합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 천막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은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누구만 바라보면서 살아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것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이 3대 절기 가운데 중간에 있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 달에 지키는 절기예요. 한 해의 중간 정도에서 지키는 이 절기인데, 이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치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치르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면 수확 또는 수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수확절 또는 수확물절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예요? 밭에서 곡물을 거두어 들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밭에서 거둬들인 그 첫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절기가 언제인지 시기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6월절 다음 날로부터 해서 7번 안식일을 더해요. 그러니까 7일 7번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지킨다 해서 7일 7번 곱한다, 그래서 77절, 7 안식일을 더한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7번 곱하고 안식일을 7번 더하고, 그날이 큰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죠. 49일, 그 다음 날도 큰 날이라 해서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77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맥추절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왜 맥추절이라고 했느냐?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밀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타라고 불러요. 밀을 히타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맥이라고 번역했어요. 소맥. 그래서 성경에서 소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밀을 이야기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리를 세오라라고 불렀어요. 세오라라고 불렀는데, 이 세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뭐로 번역했냐면 대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대맥은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맥, 대맥은 밀과 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소맥, 대맥의 맥자를 근거로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맥추절은 밭에 나는 곡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초실절이라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니까 77절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또 불러요. 자,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이때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리는데, 이 곡물은 뭐냐? 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늦은 초실절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러요. 유대인들에게 초실절은 두 번 있는 거죠. 이른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째 날에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른 초실절이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이 맥추절에 밀을 가지고 수확한 밀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소재로 삼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레위기 23장 20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이 바로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에요. 바로 밀의 첫 이삭, 첫 수확한 밀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또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해의 중간에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밭에서 농사 지은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소득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곡물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면서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농사에 하나님이 곡물을 주셨다면 이 감사하는 우리에게 내년에도 뭐예요? 농사에 곡물을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죠. 그러면 교회는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요? 교회는 왜 맥추절을 감사절로 지킬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요 마지막에 지키는 초막절도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은 다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텐트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초막절 절기를 이름만 다르지 사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다 소득, 수확 다 끝나고, 그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농경문화에서. 바로 초막절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이유는 뭐냐? 첫째는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태어난 날이 맥추절이에요. 바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났죠. 자, 예수님께서 초실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첫째 날인 이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생신을 맞이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이 불효자식이죠. 부모님이 생신을 맞으시면 자녀들은 축하해야죠. 축하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시작된 날이야.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밭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은 그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태양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곡물의 풍성한 소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드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누구의 돌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먹고 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의 절반, 중간을 지나면서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수고하고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후반기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에 교회가 지키는 이유죠. 여러분, 이 감사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신 근본적인 목적과 관계가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눈을 뜨시고, 자, 질문을 할 텐데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3대 절기 중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절기가 있어요. 자, 3대 절기 중에 죽었다 깨어나도 광야에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절기가 있어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광야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맥추절, 광야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농사 짓고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광야에서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자, 초막절, 광야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새말의 모든 곡물과 과일과 포도주까지 그리고 기름까지 다 창고에 저장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다시 말하면 맥추절과 초막절은 농경 문화에서만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물론 이 명령 속에서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하여서 그 풍성한 소득을 기뻐하면서 내게 이 절기 지키면서 감사하게 내가 반드시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약속도 있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계가 됩니다. 자, 다시 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그들은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잘 지을까요, 어떨까요? 자, 혹시 그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아마 귀농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30년, 40년 직장 생활 하다가, 흔히 펜대 굴린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내가 귀농을 좀 해야겠다, 농사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고향이나 아니면 또 농사 짓기 좋은 어떤 곳으로 귀농을 했어요. 그럼 농사 지으면 대박 나죠, 그죠? 우리 뭐 벼농사든 뭐 감자나 고추나 뭐 이렇게 막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막 이러시는 분이 있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농사 짓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귀농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유목 생활한 거 아니에요? 유목 문화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지어요. 잘 지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농경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농사 못 짓는,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경 문화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농경 문화는 우상 숭배 문화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농사가 풍요로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데 그 비를 누가 주느냐? 가나안 원주민들 세계관 속에서는 바알이 준다고 생각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라는 신이 어떻게 비를 주느냐? 그 비라고 하는 것이 바알이 흘리는 땀이라고 생각해요. 바알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언제 땀을 흘리냐? 그의 아내인 아스다로 또는 아세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신과 관계를 맺을 때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흘리는 그 땀이 비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할 때, 비를 달라고 숭배할 때 음란하게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바알이 아내와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극을 주려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예요. 이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해버리면 어때요? 그들도 바알을 엄란하게 숭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경 문화를 다 몰아내라, 배척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농경 문화 새롭게 만들어라.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뭐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면서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농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준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주고, 그래서 땅에서는 곡물을 소득을 얻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석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초목이 무성하여 가축이 번성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가나안 농경 문화를 다 배척하고 지워내고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농경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이 절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길고 농사 짓는 종으로 삼아요. 종으로 삼아요. 그러면 그들이 농사 지을 때 어떤 세계관으로 농사 지어요? 바알 숭배하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농경 문화 수용하고 결국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해요. 바알 숭배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알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숭배해요?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패망할 때까지 바알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에게 바치면 그 곡물과 그 은과 금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준 것이라고요.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바알에게 바쳤던 그 은금도 내가 더하여 준 것인데 바알이 준 거라고 지극정성으로 바알에게 바치면서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절기를 내가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행악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거 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농경 문화 만들어 그러는데 결국 바알 숭배하는 농경 문화에 흡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농경 문화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경제활동하고 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내가 누리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걷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에요. 내가 세상 방식 따라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지 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유행 풍조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이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일인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